필리핀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가는 선교인지라 많은 교인들의 열렬한 기도, 또 풍성한 후원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었던 그런 선교였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이 기도 속에 선교 걸어왔던 과정을 소상하게 이야기했던 바 같이 세 번째 세웠던 교회인 그레이스 교회의 헌당식도 성황리에 잘 마치고 봉헌했습니다. 교회도 아름답게 지었고, 그리고 교인들의 모습도 소망 가운데 성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웠던 교회인 삔야한 교회도, 그리고 양 집사님 가족이 세웠던 두 번째 교회인 갈릴리산 교회도 모두 다 잘 성장하고 그리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가서 보니 삔야한 교회예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당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바깥 예배당 바깥에 양철로 지붕을 조그만하게 얹어놨는데 거기에다가 칠판을 두고 주일학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저런 데서 주일학교를 하는구나.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저기에 들어갈 자재값 좀 한번 계산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벽돌 몇 장, 시멘 몇 포, 지붕 얹는 그 양철 몇 개 다 해서 자재상에 가가지고 그 자료를 보니까 한 200여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자재를 사드리고 짓는 건 교인들이 지으십시오. 그래야 교회도 사랑하니 우리 선교사님하고 그렇게까지만 함께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이번 선교 중에 무엇보다도 압권이었던 것은 망얀이라고 불리는 산족들의 21쌍, 처음에는 27쌍쯤 되리라 생각했는데 21쌍의 합동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문화를 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의 현장에 아름다운 꽃도 피고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Oh, what a wonderful day. What a wonderful day. 얼마나 멋진 날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영상으로도 잠깐 소개 광고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문명을 뒤로 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이 결혼식이 최초의 생애 처음의 일이었습니다. 수줍어하는 그들에게 행복의 미소를 보았고, 또 혼례식을 주례할 때는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주례자만 주례할 수가 있는 바, 그런 목사님이 오셔서 주례를 하셨고, 그리고 모두 저희들은 증인으로 사인을 했고, 각자 부부가 지장을 찍어서 부부됨의 서류를 만들어서 정식 부부의 신고식을 갖게 될 겁니다. 지난주 예배 때에 아름다운 결혼식을 이야기했었지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식 말이에요. 경건하고 정숙한 둘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믿음의 결혼이라고 했던 바, 이유는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사랑을 싹 틔울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고 했던 결혼식이었으니까요. 이삭은 늦은 나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금방 태어날 것 같은 아기가 20년이 지나도록 태어나지 않아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지만 손이 귀한 집안인 듯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여인을 통해 육체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러나 아들 이삭은 아버지처럼 육신의 아들을 만들지 않고 계속 아내가 잉태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사 아내에게 아이를 주셨으니 그 아이가 쌍둥이 남아였습니다. 뱃속에서 이 두 아이가 싸울 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지요. 그 여인도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그렇게 기도로 두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두 아이의 운명을 이야기했던 바 두 민족을 두 나라를 이루겠고 둘 다 민족을 이루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른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인데 이 택함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네 형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선택함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 말씀이었어요. 두 아이가 태어났지요. 특징이 있는 바 오늘 본문 시작 말씀의 27절에 보면 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징은 그 위에 나와 있는 25절에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고 털이 많았어요. 26절 말씀에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 이름은 야근자,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두 아들의 기질은 방금 띄웠던 말씀 27절부터 보면 기질,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들 사람입니다. 기질이 외향적입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 특징과 이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나의 나됨이 이 특징과 기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정사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도 좋았고 그런데 자식이 커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였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사냥을 좋아하는 남성미 넘치는 털도 많이 났던 사냥도 잘하는 이 에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에서의 그 모습에 아버지 이삭이 그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다른 말씀과 견주어 보면 야곱이가 팥죽도 끓였잖아요. 엄마가 음식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그랬을 거예요. 이 엄마는 그런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하. 이 가정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서로 그렇게 사랑했다. 성도 여러분, 여러 자식을 키우다가 보면 요즘은 한 자녀가 꽤 있지만 자식 중에 특별히 와닿는 자식 없으세요? 특별히 그냥 밉게 보이는 자식 없으세요? 그러면 자식 중에 특별히 부모의 마음에 와닿는 자식이 있다고 하여 그게 부모가 잘못된 것일까요?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덜 아프거나 더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인 거거든요. 여러 자식 중에 마음이 가는 자식,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부모의 본능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같은 물건이 쭉 진열되어 있잖아요. 가격도 같아, 재질도 같아. 그런데 거기에 있는 컬러 같은 게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가요? 그게 차별인가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식 중에서도 부모가 마음이 쓰이는 자식, 어떤 자식은 너무 아파, 또 장애가 좀 있어. 그러면 늘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그 자식을 보살피려고 한다든지, 어떤 자식은 얼마나 싹싹한지 그냥 엄마 아빠만 보면 좋아가지고 그냥 쪼잘쪼잘 달라붙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심부름을 시키면 잘 듣는 아이, 거기다가 공부도 잘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와서 입맞춤도 해주고, 자기를 더 많이 닮은 자식, 그런 자식들에게 마음이 쓰이잖아요. 예전에는 문화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딸보다는 아들을 더 사랑했거나, 또는 장자와 장손이 제사를 모신다는 것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냥 그래, 그냥 좀 마음 쓰이는 기분 좋은 놈이 있어.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 부모가 그 자연스러운 것을 이 말이나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서 그것이 말 또는 물리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누구만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고, 누구만 혼내고 누구는 안 혼내고, 누구만 심부름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고, 그런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부모에게서 나타나면 편애를 받는 자식, 부모 사랑을 받는 자식도 다른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잖아. 그게 자기의 존재감으로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생의 많은 부분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마치 인생으로 태어난 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처럼, 자기의 고유한 개성 그리고 자기의 만족스러운 행복
행복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어요. 또 편애에서 제외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자식은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다시는 내가 그게 커서까지도 부모를 찾아가는가 봐라 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잡아 희생양이 되어지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감정은 자식을 비교해서 말할 때, 부모야 비교해서 말한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유, 그래 얘 같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의 자녀의 마음에서는 크게 상처가 된다. 예, 너 네 형 좀 봐. 반만 따라가라. 너는 어떻게 네 동생보다 못하냐? 동생이 하는 것 좀 봐. 지가 다 알아서 하잖아. 여러 형제 중에 왜 너만 못하니? 네가 뭐가 못나서 못해?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가? 그런 말을 들을 때 다른 형제들은요, 좀 부족한 동생이든 형이든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부모가 그렇게 딱 차별적인 말을 해서 얘만 싹 빼버리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비교당한 게 미워서 형이나 동생들은 안 그랬다 하더라도 여기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니들 때문에 내가 비참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 하나님의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안 받았어. 그 지 거를 안 받으면 왜 하나님이 안 받았나 하고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받고 내 건 안 받았으니까 얘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는 거야. 이게 비교잖아요. 얘 때문에 비참해지니까 얘가 없었으면 좋겠어. 안 없어지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없고 자기 혼자만 있는데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안 받았다. 하나님 이거 왜 안 받아주시죠? 하고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형제를 비교하는 건 부모의 충분한 욕심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그게 충분한 분노가 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큰 아들을, 엄마가 작은 아들을 사랑했던 이 편애가 둘 다 피해자로, 둘 다 피폐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를 살펴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아까 말했던 그런 이유 같은 것으로 사랑을 했을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 봅시다. 27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큰 아들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고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대목은 살짝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게요. 부모가, 아버지가 큰아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비춰주세요 말씀. 그런데 조건이 있어. 별미를 만들어 와라. 왜? 그걸 먹고 기분 좋아서 마음껏 축복하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통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분 좋게 해야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했던 것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잖아요. 아버지가 포도주 자시고 벌거벗고 대자로 뻗었어. 둘째 아들 함이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형 동생에게 주책이셔. 어떻게 저렇게 대자로 혼절하듯 술을 자셨을까? 아버지 허물이잖아요. 형과 동생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겉옷으로 덮어주었어요.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나중에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둘째 함을 저주성 발언을 하는 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저주가 자식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부모님을 기분 좋게 하셔야 돼요.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먹고 기분 좋게 축복하게 하라. 별미가 꼭 먹는 것만이겠어요? 요즘에 별미 중에 별미는 용돈이지요. 부모님에게. 그리고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하는 것도 별미가 돼요. 그래, 그 네가 나를 잊지 않고 그 부모님 기분이 좋아야 흘러가는 게 있는 거지. 부모하고 등지고 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이 사라져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당장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든 게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해야지요. 부모가 부모 같아야지요. 이 사람아, 부모는 너 낳은 것부터 네가 아무것도 모를 때까지 키워준 것, 네가 여기까지 온 게 네 혼자 온 줄 알지. 좀 알바 좀 했다고 왜 큰 소리 치는 거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자격이 있어. 좋아, 부모가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어차피 말 안 들으니까 따지지 말고, 예수 믿는 네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축복의 통로를 무시할 거야? 그거는 부모의 부모됨이 아니라, 부모의 인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부모가 부모된 부모의 그 위치. 너는 네 부모를 통해서만 태어났어야 됐어.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 그 부모에게 네가 효도할 마음 안 갖고 있어? 너는 크리스찬 아니야.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게 영적 권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영적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권위의 최고봉이고 이 권위가 흘러가도록 부모를 두었듯 교회에는 목사님, 장로님들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은 그 축복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제대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질서를 교인들은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올라가는 통로예요. 요즘은 이른바 민주주의 또는 개인의 그 자유의지,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권위를 무시해 버렸어요. 선생님이 선생님 역할을 못해요. 아이들의 인권이 있지만 선생님의 인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래도 그 권위가 살아있는 곳이 한 곳이 있으니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별별 말로 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깔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다시 편애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그래,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좋아요. 아버지가 할 일이지. 당연히 할 일이지. 여기 있는 가장 아버지들이요, 남편들이요, 자식에게 용돈 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위의 축복권을 쓰지 않은 것, 이 축복권의 쿠폰을 주었는데 그를 다 썩히고 있어. 유통기한이 지나가요. 어린 시절에 그 축복의 쿠폰을 써먹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유통기한이 다 지나가가지고 써먹지를 못해. 그 시절에 축복권을 쓰란 말이에요. 남편이자 가장된 아버지들은 크게 아멘. 에이, 세 사람 안 했어. 다시 크게 아멘. 그게 진짜 복된 일이거든요. 진짜 남는 장사이거든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이 그렇게 축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남편을 올려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당신 벌어오는 거 껌값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는 아내의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회사에 가서 그냥 막 힘들어도 당신이 최고야. 그냥 엉덩이 빵빵 두드리면 그냥 이 콧바람을 쉬면서 그냥 씩씩하게 먹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예, 노장로님만 아멘 안 해. 그러면요.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둘째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아, 형도 축복해주면 둘째도 축복을 해줘야지. 둘째도 이 애비가 기분 좋게 축복해 줄 테니까 너도 너 잘하는 거 한번 해서 기분 좋게 해봐라. 그렇게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만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아내이자 어머니가 리브가가 작전을 짭니다. 어래, 이것 봐라. 큰아들만 남편이 지금 싸고 들고 축복을 하네? 그럼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할까? 좋다. 이 둘째 아들이 그 복을 채뜨리도록 하자. 그래서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음식을 빨리 만들어 별미를 만들어. 그러니까 야곱이는 겁이 나가지고 형님은 털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인다 해도 이게 들키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옷을 입히고 향취는 에서의 향취고 여기 염소토를 받았으니까 에서인데 목소리는 흉내내지를 못해가지고 목소리는 아닌 것 같다 의심은 했지만 그런 일 때문에 야곱이가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27장 13절에 보면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지독한 편애가 자기 남편의 어두운 눈을 직접 아내가 주도해서 둘째 놈에게 축복을 주려고 남편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남편이 사랑했던 큰 아들 이놈을 제끼려고 작은 아들이 인터셉 가로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착한 여인이었을 건데 이 편애가 깊어지자 남편도 저쪽 편, 큰아들도 저쪽 편, 둘째 아들만 내 편. 큰 아들에게 갈 것들을 내가 다 작은 아들에게 줄 테다. 그것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하는 말로 표현했듯 양쪽 진영이 생겼어요. 서로 편을 짜서 전략을 세우고 상대방의 것을 탈취해.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나의 큰아들이자 그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둘째 야곱의 형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리브가의 지나친 편애적인 사랑이 만든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대한민국만큼 멋지게 성장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감히 필리핀 가가지고 한복을 가지고 가서 나눠 입혔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땅을 기증하셨던 우리 헌당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 본인이 하나를 탁 입더니 이거 하나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좋대요. 어디 이것뿐인가요? 한국 음식, K-pop, K-culture. 이 애들도 BTS 알아요. 블랙핑크 이름까지. 그렇게 잘 나가는 한국, 모두가 다 오고 싶어하는 한국, 그 좋아하는 그 한국. 우리는 그런 면에서 위대한 가능성이, 경제가 발달할 때 기독교도 발달했는데 기독교가 발달했기 때문에 경제가 발달했을까? 경제가 발전했기에 기독교가 발전했을까?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여 잘 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냥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 일 거슬러 60년대 텐트 하나만 쳐도 그냥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모였던 그곳에서 얼마나 쫄라매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상아탑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자식들 그냥 큰 놈이 작은 놈 키우고 작은 놈이 큰 놈, 우리 어머니도 6남매를 낳아서 그렇게 다 살아왔는데 전 세계 10위권에 경제력과 그리고 올림픽 하계가 됐든 동계가 됐든 10위권 안에서 체력이 국력이라 하잖아.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의 선교사 파송이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숫자적으로 2위예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있어요. 모두 다 진영 싸움은 옳고 그른 것보다 네 편인가 내 편인가, 그거에 리더십을 보여주고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정치가 오히려 더 진영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영에는 언제나 수싸움입니다. 누구 숫자가 더 많은가?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이들의 뜻을 묵살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 고생시키려고 이거사 우리를 이끌고 나왔느냐. 민주주의로 투표를 했으면 모세는 처단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도했던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을 이끌었어요. 교회는 사람 숫자로 따지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재직회나 공동의회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관철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안 나오던 교인들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숫자 맞추느라고 완전히 사탄의 장난에 놀아가고 있는 그런 수적 싸움, 이게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형태이지요. 자기들의 이익 집단을 형성하려고 하고
이념 싸움, 그런데다가 있어서는 아니 될 지역 감정까지 겹쳐가지고 나라가 두 쪽이 나려고 그래요. 교회는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교회는 이런 싸움에 걸려들면 안 돼요. 이게 세상의 가치인데 회의를 하다가 이 회의가 내 뜻대로 안 됐어. 다른 뜻을 쫓았어. 그래서 참 우리가 숫자를 따라가는 걸 유념해야 할 것은 정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소수이더라도 그 뜻들을 따라서 가야 되지, 숫자로 밀어붙여서 그 일들을 이루려고 그러면 그냥 금방 사탄의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의라고 그러겠죠. 모든 교회 분쟁이 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회의를 했어요. 그럼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럼 자기 마음속에 상대 쪽의 의견이 결정이 되면 내 뜻은 아니어도 그 뜻을 함께 따라가야 이게 한 공동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건축을 하기로 하자. 건축을 하기로 하자면 여러분, 안 해야 될 이유가 훨씬 많은 거예요. 고생을 해야 되거든. 고생에 한 자리를 해야 될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으면 이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당연한 명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송곳 하나 꽂을 수도 없는, 땅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도 어떻게, 우리 교회 헌금이 이만큼인데 어떻게 여기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빌립이 이야기하기를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Okay, that's right.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제자예요. 그런데 그를 통해 역사하지 않았어요. 안드레가 오병이어, 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거를 주께 드렸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말이에요. 다 이유를 대가지고 그 이유를 대서 말하는 데는 이길 재간이 없어. 맞으니까, 내 혼을 합리화시키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해봅시다. 이것만큼 허무맹랑한 게 없어. 무슨 믿음? 성전은 돈으로 짓는 거지. 그러면 아니에요. 성전은 기도로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 마세요. 그리고 두 쪽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의 공동체니까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이유를 댔던 사람이 그게 안 됐어.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딱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겉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근거는 자기가 했던 말, 교회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고 자기가 했던 그 말의 근거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히려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야 내가 주장했던 그 얘기가 맞는 거지. 교회는 하나님 뜻에서 계속 부흥되고 발전되고 생기를 얻는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말한 대로 안 됐지? 그것 봐! 그 끝은 자기를 증거하는 건데, 자기를 증거하는 모든 건 사단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입김 센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이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회의 비극, 이삭의 가정의 비극, 두 진영으로 나누었어요. 이삭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리브가 어머니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형제 중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게 27장 41절이에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와, 쌍둥이가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을 만큼 이 장자권에 집착을 했을 건가?
야곱이가 팥죽 한 그릇을 형한테 맹세하고 합법적으로 장자권을 얻은 거예요. 거래가 끝났어요. 그래서 속여서 뺏은 게 아니에요. 형님한테 정정당당하게 맹세하고 각서까지 썼겠지요. 그를 받아낸 거예요. 그러면 왜 합법적으로 형의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우선 장자에게 주는 게 다른 아들보다 2배를 주는 거예요. 또 발꿈치를 붙잡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형이 나가려고 그럴 때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끌어당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형이 나갈 때 쉽게 얕게 나가려고, 힘들지 않게 나가려고 잡았을 수도 있겠지만, 네가 복의 근원으로 형이 너를 섬긴다는 건 엄마에게 준 약속이에요. 엄마가 그것을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뱃속에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장자권에 집착을 할까? 아버지의 편애를 받거든요. 아버지가 형만 싸고 놀아. 아버지가 형만 싸고 도니까 나도 아버지가 저렇게 원하는 저 장자를, 나도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다. 저 형처럼 나도 아버지의 저 편애적인 사랑을 받고 싶다. 내가 그것을 차지하란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또 한편의 속마음은 아버지 당해보세요. 형만 그렇게 위했지요. 이제 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런 마음들까지 모두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형이 배고프다고 팥죽 달라면 동생이 당연히 아우 형, 이 콩도 우리 나눠 먹자 그렇게 할 판인데, 장자권에 집착을 하니까 그거는 아버지의 편애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으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식이 겪어야 될 부모의 편애에 대한 아픈 마음이었어요. 그건 자식들에게 상처가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부모님을 우리가 말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라면, 안 믿는다면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모님이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실력, 우리네 말로 내공을 키워야 돼요. 근데 이 내공은 내가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여 있으면 부모의 사랑에 그렇게 애달파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없다 하여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부모의 못다한 편애의 사랑마저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구원은 그런 편애가 있네 없네, 내가 예수 믿나 봐라,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면 내가 엄마 아빠 가는 데는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되지만, 그걸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살아오면서 내 뜻과 상관없이 부모님에 의하여 그런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 있었은즉, 그러나 너를 통하여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 너의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라고 그런다면 내 태도를 바꿔야지. 오히려 천국 같이 가면 내가 안 가고 싶은 부모도 있을걸? 그러려면 내가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 상처를 벗어나야 돼요. 그게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길이거든요.
마지막 이 한마디 말만 할게요. 지금 뱃속에서 리브가 엄마는 이 둘째 놈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갈 건가 하는 걸 약속받았어요. 그게 순리예요. 그리고 야곱도 그것을 알아들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야. 형은 내가 없으면 복 못 받아.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으면 리브가가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자기 술수를 써가지고 그 약속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행위들을 하는, 우리는 믿음은 순리를 따라야 돼요. 이 순리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 액션을 죽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해서, 야곱이도 얼마나 자기 꾀로 살았어요. 자기 꾀로 살면 살수록 인생은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순리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세워 놓으십니다. 그 길 가면 되지요. 너무 우리의 혼이 발달했어요. 그 발달이 되면 영은 계속 죽어가요. 우리의 영을 발전시켜야 돼요. 우리의 영이 발달하려면 기도하세요. 우리 영이 발달하려면 말씀 보세요. 우리의 영이 발달하려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세요.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